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유다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보아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후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비멜렉의 후니까 아비멜렉으로 다스림을 받았던 시대 그 다음이니까 지금은 누구의 영향이 남아있을까요? 아비멜렉의 영향이 남아있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군지 이제 우리가 한 2시간 들었으니까 아시죠? 아비멜렉이 남긴 유산이랄 게 뭘까요? 군사적인 위험인가요? 경제적인 위험인가요? 아니죠. 한마디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된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형제 70명을 때려 죽여버렸고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악을 저지르게 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왕 되지 말았는데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됐고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이요 왕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인 자기를 세워서 내가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나라를 구원할 사사는 어떤 사사야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사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비멜렉 이야기할 때 뭐라 하면 싸움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해결보다는 회복은 외세의 침입을 막는 것, 미디안과 아말렉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쓴뿌리, 불의함을 끄집어내서 뽑아버려야 되겠죠. 바로 그 일을 하는데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냐? 요 돌라, 야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짤막하게 넘어가니까 우스웠죠. 이렇게 되니까 절대 우습지 않죠. 그겁니다. 신학자들은 사사를 미슈파트,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저기 기장 쪽에서는 판관기라고 합니다. 판관. 옛날에 포청천 아시죠? 예, 계작도 데려가라 포청천. 이제 여러분 이해를 빨리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사사를 한자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사의 내용을 보면 사역을 보면 보통 군사적 업적입니다. 그런데 좀 고상한 사람들은 군사적 업적을 오히려 뒤로 또 빼버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얘들이 하다 이분들이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옳고 그름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사역을 중심으로 보세요. 전쟁 한 번 하고 20년 30년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했다 그랬으니 전쟁을 한 건 아닐 테고 뭐 했냐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드보라를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대표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고 그들의 고민도 상담받고 여러 가지 일도 그들에게 의뢰하여 해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그런 일들이 세밀하게 적혀 있거나 또 어떤 대사건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상에 일어난 일도 우습게 하는데요. 여러분 30년의 평안은 그 일상의 옳고 그름에 가려졌기 때문에 30년의 평안과 40년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는 뭘 해야 되냐면 군사적인 위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불의한 세워져서는 안 될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면요 외세 침입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죠?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때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사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거룩함과 공의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들 뒤에서 45년을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보십시오. 자,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성실함이 무너진 이 땅에게 하나님은 세워진 우상을 멸하는 것보다 비인격적이고 무정하며 여호와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의 속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두 사사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아비멜렉 때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형제를 가차없이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비멜렉 시대에 그나마 남아있던 여호와의 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상이 숭배되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과 동시에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애를 쓰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요것부터 회복해야 됐다는 거죠. 이게 더 급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군사적 침입일 때는 당장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군사적인 방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급하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진 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다시 새겨 넣는 일이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참에는 희한하게도 외세의 침입을요 잠시 유보하셨어요. 4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40년이 평안했답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40년이 평안하고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순서는 뭐죠? 외세 침략이죠. 그리고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세워줘 또 몇십 년 평안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기드온이 구원했고 40년 평안했고 아비멜렉이 나와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엉망으로 만든 죄값을 물어서 침입을 시켜야 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꾸로 45년을 더 평안을 줘버렸어요. 여러분 돌이킴이 말이죠. 꼭 전쟁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꼭 고통만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말만 들어도, 즉 야일과 돌라 같은 사사들의 말만 들어도 아비멜렉으로 엉망진창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성경 기록상 45년 동안 복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이제 화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패턴과 좀 다른 패턴을 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제 이 두 사사와 또 뒤에 이름은 입다 있죠. 입다까지 오면 지금까지 패턴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는 뭐랄까요 2단계 수업이라고 할까요? 조금 수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할 말씀이 이제는 좀 하십니다. 예전에는 부르지만 하나님이 행동으로 응답하신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이 점점 느려집니다. 늦게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생각을 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을 고치는 일,
그러니까는 육체적 고난이기 전에 귀로 듣고 생각을 고치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여유를 주셨어요. 45년의 여유를.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요.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또 때리는 겁니다. 자, 부하의 아들 돌라를 보십시오. 돌라는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돌라가 일어나서 자기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납니까? 아니죠. 항상 사사히 일어나면 하나님이 부를 때 일어나는 겁니다. 돌라! 예! 하고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사사들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 안 하고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너 일어나! 해가지고 쓰신 자음 중에는 실패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좀 부족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랄까요? 그 성취를 못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사람의 사이 특징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어디냐면 위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갈은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대지파죠. 그 중간쯤에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을 이 가운데로 끼고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하여 위에 있는데 에브라임, 그 위에 므낫세, 그 위에 이사갈입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 사람이 어디 와 살아요? 에브라임으로. 므낫세 거쳐 에브라임 내려와서. 에브라임에 누가 있었냐면 옛날에 드보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중심부. 그리고 평원지대고. 에브라임은 좀 부유하거든요. 수도 많고 자칭 유다와 견주는 그런 지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심부 와서 자기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거하여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입니까? 23년. 예, 2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업적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불의하면서 의로 돌이키는 일. 이 표현들이 대부분 어떤 표현이냐면 옛날에 초창기 1대 사사 온니엘 있죠. 그리고 드보라 있죠. 온니엘과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사역을 명하시고 그들이 사역을 행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용어가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라라는 사람을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온니엘처럼 순종한 사람, 드보라처럼 판단했던 사람, 그리고 그가 거주한 지역도 드보라가 있었던 지역과 거의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분이 짧게 기록됐다고 해서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결론은 구원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성격을 아까 들은 듯이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이 못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정신이 무너진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이리하여 이게 진짜 구원이죠. 왜? 성을 지키면 뭐합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의 길이 되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평안했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어느 상황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듣게 하시는데 때로는 정말 평안 중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때로는 어려움과 곤란 중에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비멜렉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렇게 평안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셨어요. 자, 그 후에 사사와 사사 사이에 지금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죠. 대부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연달아 또 다른 사사를 내주셨어요. 그 마음이 붙기 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좀 더 조밀하게 붙을 수 있도록. 누구냐면 길르앗 사람 야일입니다.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동편이죠.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길르앗은 많이 나옵니다. 길르앗은요 바산 지역입니다. 바산 골란 고원 아시죠? 바산왕 옥, 철침대, 고인, 그 높은 고원지대, 거기가 길르앗 지역입니다. 가보신 분들 알지만 고원이지만 얼마나 비옥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농작물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죠. 왜?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앞에 시리아하고 요르단하고
전쟁이라고 뭐 레바논 예 이렇게 전쟁할 때 정말 중요한 그 거점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나냐면 사사 야일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뭘 했다는 말이 없고 22년을 사역을 했는데 자식이 아들만 30이네요. 그리고 나귀 30을 탔답니다. 성읍이 30이랍니다. 완전 부자네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기업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뭐라 하느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들을 하본 야일이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 하본 야일은요 성경에 또 나와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그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곡을 60성읍을 므낫세 반지파에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반이 가나안에 있고 반이 강 건너편에 있다고요. 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므낫세에게 이러이러한 지역을 줬어요. 근데 그 이러이러한 지역 중에는 하본 야일이라고 부르는 고을 60개를 줬대요. 근데 여기 3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건가요? 이게 이제 성경을 믿음 없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그러니까 므낫세, 르우벤, 갓 이 지파 요단 동편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나누는데 므낫세 아들 야일이 있어요. 므낫세 족속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요 사람이 이 바산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야일의 동네 이래가지고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어요. 언제요? 이미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야일이라는 동명이인이죠. 요 야일이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30개를 가졌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자기 조상 때 말하자면 60개의 성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 30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하본 야일이 60개고 어디는 30개고 이렇게만 만들고 최초의 야일이 받은 거는 60성읍인데 그 중에 그 후대 중에 또 야일이라고 조상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사사 야일이 그 사역을 충실히 함으로 형제들이 줬든지 아니면 진짜 자기의 영향물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그걸 얻었든지 그 중에 30을 자기 집안의 소유로 이렇게 삼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무슨 말이냐? 평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산 지역은 군사적 접경 지역이거든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리 들어온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접경 지역이 얼마나 평온했까 한데 사사가 사역하면서 30성읍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30匹를 아이들이 태웠답니다. 야, 30명 아들 자전거 사주기도 어려운데 옛날에 나귀는 자가용인데 자가용 차를 한 대씩 사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유한가.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말과 달리 나귀의 이미지로 말하면 평안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말을 타고 들어왔죠. 말은 더 높고 힘이 세죠. 나귀는 이 운송 수단이었지만 그 이미지 자체가 사람들이 주는 느낌이 평강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야일의 세대에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고 평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30명이 다 나귀를 타고 아버지 따라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이 45년 동안에 일평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20살에 이때가 시작돼가지고 65세 그러면 인생의 정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평강하게 살았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이 나라 경제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말이죠. 예, 75년부터 지금 2020년 좀 안 좋고 2010년이라고 할게요. 2010년 1965년부터 2010년까지 나의 젊은 세대가 그때 지나갔다. 나의 10대 후반과 또는 20대가 그때 지나갔다는 분들은 진짜 나라도 좋아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뭐 선교사도 파송하고 막 그럴 때 생활하신 분들이죠. 진짜 여러분 꽃같은 청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절을 보내신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죄로 말미암아 불벼락을 내려도 될 사람들을, 왜요? 바알의 이름으로 왕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히도 그 죄값을 세겜 사람 정도에게만 묻고 지나가셨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데 기회를 주셨다고요. 이 두 사사를 통해서 45년을 구원하니라, 이거를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 시절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두 사사가 죽었더라도 한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여호수아만한 사사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뭐냐면 여호수아와 당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죽었지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한 시대를 보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시대가, 이 신앙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사들이 죽었다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돌라와 야일이 죽고 다 장사 지냈는데요. 뭐 그들이 어디 장사 지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본인들이 사는 곳에, 또 사역했던 곳에 이제 장사가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세요.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목전에, 눈목자죠. 눈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가 많이 보고 있는데 자식이 그 앞에서 죄 짓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많이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죄를 짓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에게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데, 이는 온 세상 안으로 들어가 있는 여호와 7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와 계셔 보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이 보는 데서 죄를 지어요. 얼마나 죄를 지으면, 여기는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면 이렇게 간단히 됐는데, 이제는 보세요. 얼마나 자세한가. 바알들 아스타롯 외에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 더러운 귀신들을 섬겼다. 대부분은 바알을 다 섬기긴 했어요. 근데 그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알 외에 밀곰, 그모스, 몰레, 이 더러운 것들 있죠? 다곤, 이런 것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신들이라고 한 것들은 다 구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섬기냐?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6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귀신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이방의 귀신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사들이 죽자마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이 일이가 들어올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까부르라고 나에게 달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전에 말이죠,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청년들 가르칠 때 어느 해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임원들을 합니다. 임원을 하고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후배한테 불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믿음이 있고 리더 그룹 속해 있다가 이제 그 밖으로 나간다든지, 교회를 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가 이제 홀로 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 그 친구들이 말했어요.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지지대와 받침대들이 다 없어졌는데 얼마나 버티는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뭐 옛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이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못 와요. 집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목사가 시끄럽게 1시간씩 가르치지만 당신이 이제는 임원이 아니니까 이게 잊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결혼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이 중심부에서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야말로 자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라고. 목사와 만날 시간이 일주일에 서너 번, 아니 7, 8번을 만났는데 이제는 주일에 한 번 만날 수도 있어. 여러 형제 자매들을 당신이 가르치던 배우던 서로 만나 교제하고, 그래도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손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요 소리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회가 공식으로 주어지지 않아.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신앙, 지금 같은 열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금도 지킬 수 있으면 그거 진짜고, 그러지 않으면 가짜라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을 좀 다르게 한 말입니다. 어른들이 말하래요. 청년 때 신앙 그거 시집 장가 가봐야 알아. 그러죠? 그 비슷한 말입니다.
사사들이 없어져 버리면 단번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한 4-4번 경험했다 하면 이스라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그동안에 그렇게 도와줬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안 믿기만 하지만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불쌍히 있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화를 내셨습니다. 그 전에는 화를 냈을지언정 이런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할 때,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진노하사라는 말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럼 그전에도 진노했던 것인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행동 위주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때도 진노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더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이 학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파셔버렸대요. 그 애들에게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길 재간이 없죠. 그 해부터 8절에 보십시오. 그 해, 이 번역이 좀 약한데 그 해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파신 해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이고 암몬은 이스라엘의 오른쪽 동편입니다. 양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못 버텨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이 부분의 8절 보시면 이 8절인가요? 9절인가요?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 제 번역하고 우리 본문하고 좀 다르네요. 8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지파, 어느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그 범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18회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무지하게 힘들겠죠? 근데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어디가 있습니까? 요르단이죠. 요르단의 수도 암만. 암만이 뭐예요? 여기 암몬이 암몬. 그러니까는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배 타고 넘어오는 겁니다. 배 타고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어느 정도냐? 감히 유다를 건드렸어요. 유다와 9절 보세요.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겼단 말이에요? 못 이겼단 말이에요? 못 이겼단 말이죠. 암몬 족속을 유다도 못 이기고 에브라임도 못 이겨. 누가 이기겠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어요. 유다가 수욕을 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18년 전이면 제가 청년일 때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18년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나고 나면 금방 가겠지만 당대부터 하나씩 1년 1년 생각하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18년 전이었으면 내 머리 흰머리가 없을 때인데 뭐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18년 동안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서 부르짖어요. 그동안에 뭐가 해봤을까요? 바알에게 부르짖어봤겠죠. 왜? 엘리야 때 보세요.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했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모스에게 몰래에게 자식 불태우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추정이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18년이 지나서 여호와를 부르짖었으니까 18년 동안 여호와를 안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8년 동안 여호와를 안 찾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안 섬기고 18년을 공백기로 보냈을까요? 아니죠. 그 18년 동안 다른 신을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섬기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뭘 어떻게 하면 섬겼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섬겼겠죠. 그런데요, 엘리 앞에 바알이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이 귀신들은 도와주지 못했어요. 이제서 깨달았죠. 이미 양심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해보니까 경험으로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께 설교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있느냐. 사람이 가슴을 치며 울 정도 되면 목숨을 내놓고 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본 적이 없거나 있어야 한 번이면 일생 중에 많은 겁니다. 부르짖어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했어요. 정말 다행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누가 낄 수도 없고, 진짜 나와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이고 하나님한테는 나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버리고라는 말은 다른 민족을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택함 받은 백성만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택하였다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배신입니다.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바알이면 바알이면 바알들이냐, 이것도 얼마 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하셨죠?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죠. 12절에 또 역시 시돈, 아말렉에서, 마온에서 내가 너희를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안 구원한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합니다.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놈들 보고 구원해달라 그래.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 정도 되면 진짜 벌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18년 동안 바알, 그모스, 다곤한테 빌었던 거 다 알아요. 18년 동안 빌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 거 안다고요. 정말 절박한 거 아시죠? 근데 이참에 그래요. 더 가서 빌어. 나보고 구원해달라 소리 하지 말고 네 좋아하는 것들한테 가. 네 끈앞풀 있잖아. 너 라인 잘 탔잖아. 너 세상에서 지유도 있고 네 통장에 적금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거 갖고 해결해봐.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하나님 우리 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더라. 네 지식 갖고 해결해. 너 건강 잘하고 60년 70년 살아왔지? 그래 해봐. 하나님 지금 간이 아파서 그래. 너 네 입으로 자랑했잖아. 그거 갖고 해.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신학자 마이클 월코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심스러운 점을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잘 들어보세요. 의심스러울 때는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비록 그 회개가 피상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회개의 부르짖음이라고 추정해 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눈물 찔끔 흘리면 저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진짜로 봐주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판단해 왔다.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밝혀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한테 다 거짓말로 회개한 거 내가 알아. 거짓말로 눈물 냈던 거 알아. 내가 근데 많이 참아줬어. 이제는 안 속아. 그 말이에요. 그 눈물 저기 바알한테 가서 흘리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창피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본문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가, 나한테 오지 말고. 지금은 다릅니다. 구원자를 바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바알들을 섬겨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분명히 말했어요. 죄목을 확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를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회개가 전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회개가 전보다 더 진짜 절박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보다 더 나은 회개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진짜 그냥 들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때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개떡같이 회개도 구해주시더니 지금은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했는데 진짜 안 들어줘 버린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이번이 진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설교의 초반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더럽혀진 때가 되었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새겨져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흐릿해지고 지워진 상태랍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뒤에 보면 우상들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겉보기로는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 뭐랬어요? 7개 종자의 귀신을 섬겼대요. 그 귀신을 뭐냐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고 우상을 제했답니다. 우상을 제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분명히 제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인정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겉모습으로 눈속임할 때가 있다고요. 마술 다 눈속임이죠. 분명히 있던 게 없어졌어요. 분명히 바알을 제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요 이번만 지나면 언제라도 나는 다시 우상을 세울 수 있어요. 바알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자만에 이렇게 말씀했죠. 술 취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정신도 못 차리고 때려도 안 아픈 게 몸이 상처도 나고 남의 죄가 오줌도 싸고 막 깨어보니까 경찰 쏘고 언제 난동을 부린지 모르는데 파출소가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그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언제나 깰까 내가 다시 술을 찾겠다 하노라. 어제 술이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렸어요. 지금 깼어요. 깨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술을 먹겠다는 마음을 제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배상도 해줬어요. 피해보상 다 해줬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 사람이 회개한 거 아니고 돌아온 거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알을 없앴어요. 귀신상 다 치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위험해서 살고자 하나님께 눈속임한 것이지 언제나 다시 회복될까 내가 다시 바알을 찾겠다 하노라 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거 뿌리 뽑겠다는 얘기예요. 안 봐준다. 너희 속사람은 새롭게 하기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살이 앞서 보낸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두 선지자가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3년 만을 외쳤다 그러는데 물론 끝내 인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부르짖어 말씀합니다. 니느웨 요나를 보낸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더 큰 거야. 너희들은 두 명의 사살을 볼 때 정말 내 의도를 모르는구나. 내 마음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 평온한 시절에 내가 왜 사살을 보냈겠니? 그쵸? 다른 때는 너희가 전쟁으로 죽을 때가 돼서 부르짖으면 내가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살을 보내서 그가 군사적 업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으로 너희를 다시 했는데 지금은 군사적 위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사살을 보냈겠니? 이 평온한 시절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길이 되게 하는 세월로 돌아가라고. 아비멜렉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 이스라엘아 바알을 내게 왕으로 삼은 너희들아. 이거는 종교제나 정치제도가 그랬대요. 정치제도가 즉 삶의 모든 것이 바알화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화 될 수 있도록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그런데도 뭐예요? 껍데기만 바알을 보냈다고 내가 속을 줄 아냐? 아니 너희 속에서 바알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가증스러운 회개의 눈물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만만해지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악한 개인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적 단위에서 완전히 여호와의 법을 버리고 스스로 갈 길을 멀리까지 신장로를 닦아놓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씨와 바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배의 키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자들에게, 조상의 지게표를 옮기고 자기 영역을 새로 표시한 짐승 같은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쉬운 상대가 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싸우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잠시 긍휼의 시간을 멈춰버리고 내가 너희를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옛적의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11절, 12절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한 일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한번 시험을 봐볼까요? 날 잡아서 흰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지난 40년 동안, 아니 인생을 짧게 사신 분이 20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하면 여러분 그 종이 한 장 꽉 채울 수 있습니까? 그냥 뭐 매일에 먹을 밥을 주셨으면 이런 거 말고 조금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정답면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만 우리는 기대만큼 적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아비멜렉 당시에 하나님이 가만뒀으면 망하는 겁니다. 가만두면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없애지 않냐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려고 지금 그들을 잠시 외면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교회나 말은 꼭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남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만 써먹는 신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표현은 너무 좀 약하고요.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교회는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달라 해가지고 얻어서 생존만 해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있어야 말한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차라리. 근데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뭐예요? 보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버린 자들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 근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크기만큼 인자와 긍휼이 똑같이 커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택하였대. 지들이 나는 너희를 택한데 니들은 다른 귀신을 택했어. 택한 너희들을 너희의 신에 가서 부르짖어라. 귀가 있을 테니까 들을 거 아니냐? 다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와서 걸어와서 도와줄 거 아니야? 부르짖어라.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 환난 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모습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제는 어떻게 해달라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상이 안 갑니다. 해봐야 쓸데없는 것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히 염치가 없어서 그래도 이 사람들 하나님께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나는 이 모습만 봐도 안도가 돼요. 이러면 절대 하나님 못 버립니다. 예. 근데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어야죠.
그래도 당신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는 합니다. 도대체 얼마 만에 듣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화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 이런 대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막 이거 해달라 저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민족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한 기억 있으세요? 없어요. 참 듣고 싶었던 대화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솔직하게 그러니까 말합니다. 나 기분 나빠. 나 정말 화가 났어. 근데 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버리세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결과랍니다. 살았다입니다. 살았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겠다면서요.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상 모여서 회개 좀 합시다. 그리고 지나가는 일도 이제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기념일이 되면 그래도 모여서 뭐 기도회라도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소식도 없어요. 기독교 신문 이런 거 봐도 없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뭐가 달라졌냐?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서 시장 안 가시는 분, 코로나 무서워서 병원 안 가시는 분, 코로나 무서워서 죽을까봐 직장 안 가시는 분 없지요? 여러분, 이건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직장을 안 가지 않아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병원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안 가지 않아요. 감염돼 죽을까봐 시장 못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모이는 것은 못 하겠대요. 기도회 하는 건 못 하겠대요. 왜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병원에서는 대기 설 때마다 3m씩 떠놓고 교회는 50cm 간격으로 세웁니까? 그렇습니까? 일반 시장에서는 손님들 서로 마주보게 밥 먹으고 아니 못 마주보게 하고 교회에서만 무조건 마주보라 합니까? 그렇습니까? 일반 식당 수저들은 전가 살균 소되고 좌회선 저기선 다 쬐고 소독해 놓고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내놓고 교회 식당은 대충 펑펑으로 씻어갖고 내놓습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 영역만 안 될까요? 왜 우리 신앙에 관계된 부분만 그렇게 안 될까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 하잖아요. 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없애달래요.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지나도 너희 모일 수 있어.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증거잖아요. 우리가. 예? 이 조그만 교회 이것도 되는데 왜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안 속아요. 이제 하나님하고 장난 그만해야 합니다. 이 나라 교회가 하나님하고 말장난 그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어요. 열병이 나도 머리에 손을 짚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럴 때 기도해야죠. 누구라도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겁이 나면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코로나 같으면 열이 계속 가죠. 숨쉬기도 어려워지죠. 기도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다시 돌아가죠. 또 며칠 지나면 이놈이 또 열이 나죠. 또 기도하고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죠. 이런 식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제도 네팔에서 온 선교사를 만났어요. 나 너희들 때문에 보험을 없앴다. 다른 일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니들 때문이었다. 너는 약국도 없는데 보험도 없는데 병원도 없는 데서 살지 않냐. 너가 똑같이 애기를 키우고 살지 않냐.
학교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가르치고 한국 어쩌다 보면 검정고시, 초등학교부터 검정고시를 봐요. 성교한다고 여러분 누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겠어요? 두 사람 각오하세요.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봤어요. 애기가 중학교 검정고시까지 이제 크고 있는 중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친구 목사님 니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친구 한국 들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코로나로 어렵다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어제 만나서 그러세요. 어렵다는 소리만 듣지 말고 너희 선교사역을 한번 돌이켜봐라. 나는 너희를 보고 힘을 얻었는데 너희가 왜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고 살 궁리만 하냐? 너희가 다시 나가가지고 두 번 다시 못 들을 수도 있다. 너희는 처음부터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도 아니냐? 그날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준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걸 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건 못하겠다, 신앙과 관계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왜 코로나 때문에, 왜 죽을까봐, 그 정도로 겁나면 다른 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 모이는데 안 모여요. 기도해라도 기도를 안 해요.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국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된대요. 그래서요.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지금 각 교회가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지요. 목사들이 빌어먹을 거라고. 보세요. 보시라고요.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세요.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시라고요. 교회 학교 150명 모이는데 5명 앉아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교회 학교 전도사 거기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1000명 출석 중에 700명 나옵니다. 잘해야 700명. 300명 교구관 없애는데 교구 목사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20명 정교인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15명 안 나오고 5명 나오는데 세라도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헌금 때문에, 사람 쪽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임과 예배를 패한 그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말하고 이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시간을 얼마나 줬는데. 제가 아주 있는 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대로 모여 계시니까 내 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헌금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빚도 갚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역할 것도 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저 생활비도 주시고. 이게 왜 가능합니까? 너무 인생 밑바닥 같은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사사시대 후반 보세요. 제사하지 않는 백성들, 제사를 똑바로 인도하지 않는 제사장들 다 떠들어 세우고 빌어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옛적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왜 원리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리가 아니라 실제 오늘날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긍심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 악인은 악인인데 이것들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회개하는 악인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들이 그냥 그대로 악한 대로 있어버리면 시원할 건데, 아직까지 이게 속이 완전 변하지 않은 줄도 아는데 택한 내 백성이 고생하고 고생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거기다가 포함이라도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우리 인간 같으면 몰라 이 자식하고 저리 발로 차버릴 텐데, 몰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속 보시니까. 사랑하는 자식들, 자 여러분 수식을 보세요. 회개하는 악인, 회개하는 악인. 이것도 마이클 월커크의 말이에요. 회개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근심이 돼요.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래 내팽이 차인데, 이걸 좀 응용해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기도자에는 하나님이 외면을 못해요. 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말이죠. 지가 할 거 다 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종교적 형식을 차릴 때만 하나님 하나님. 이들이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제 막 재물 가져와라 뭐 가져 제사 지내자 막 이러고 있어요. 참 속보이는 짓이지만 우리 자식들이 속보이는 짓을 해도 부모가 다 알면서도 그래도 그 행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봐주죠. 이보다 훨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불쌍히 주시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면 절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결정적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미스바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미스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죠. 그거 말고 미스바가 여러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이 미스바는 라반하고 야곱하고 약속한 데 있죠. 여갈 사하두다 갈렛이라 이름하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우리가 서로 떨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감찰자가 되신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미스바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뭐라고요?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참 의미 있는 땅이죠.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있는 곳. 그런데 말이죠, 이 모였다는 말이 원문에 달라요. 암몬 족속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소집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쳐들어온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러고 모인 거예요. 어찌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말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울 거 이렇게 말을 하죠. 지도자가 없이 모여놓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울 거지만 여호수아서인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어디죠? 사사기 처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땅들이 있죠. 이 가나안 남은 땅들을 하나님이 점령하라 했는데 이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하면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그랬죠. 이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보세요. 그때는 분명한 명령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책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싸움을 할까? 이런 말이에요. 나라가 얼마나 무너져 보시죠. 여호수아, 이름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가 곧 예수님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발음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끌 때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신앙 정신을 가지고 문제는 서로 가라면 갈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는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누가 가리니까 물어봤지만 예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모이긴 했지만은 왜 모인지도 모르고 어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누가 우리를 이끌까? 이끌 사람 없으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개죽음입니다. 길르앗 방백들이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는데 보세요.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금 못 받은 상태입니다. 못 받은 상태에 정말 바라지 않았던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암몬을 좀 압제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는 암몬이 압제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점령을 하겠다 온 겁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압제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제압하는 것도 아니죠. 여전히 자기들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또 모아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예 속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온 겁니다. 결단을 내려온 건데, 결단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치 못하게 모이긴 했는데 진짜 사느냐 죽느냐 결정적 순간인데 아무도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입다를 찾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분명히 응답을 해줄 것인데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응답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귀에, 그들의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응답을 주진 않으셨습니다. 전 같으면 누구 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뭐 나를 따르라 나팔을 불고 막 이랬을 건데 그런 식으로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근심하신 다음에 이들을 구할 방법을 정하셨는데 이들을 어떻게 구하냐?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버린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암몬이 아예 먹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구원해 주시죠. 근데 입다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불렀어요? 아닙니다. 이 방백들이라는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입다를 찾아옵니다. 근데 보세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죠? 길르앗 사람의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꼭 누구 같죠?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 같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기름을 부어 딱 눈에 띄게 한 사람이 영감을 얻고 막 어떤 능력이 막 출중해가지고 이렇게 보인 게 아니라 그들의 회의 안에서 그들의 속에 나온 생각의 변화로. 아시겠죠? 그들의 양심의 소리가 모이고 모이니까 입다를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예? 군사적 위협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기운이 이만한 사람이 나와서 나팔고 나를 따라 이러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응답을 안 해줘서 우리 딴에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보자고 이제 모였어요. 뭔데 누가 우리를 구할까 했더니 출신 좋은 사람, 기력 좋은 사람, 영향력 많은 사람 많이 있는데 이 방백들이 회의를 하고 회의를 했더니 하필이면 나온 결론이 뭐예요?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너 꺼져버려 했던 첩이 낳은 그리고 쫓아낸 입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들이 찾아가요.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더니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아까 하나님께서 두 사사를 왜 주셨는지 아셨죠? 이 사람들의 속을 바꿔놓는다 그랬죠. 자연스러운 일상의 사고방식에서 그죠? 평상의 사고 패러다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이 무엇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군사적 승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찾는지 자기들이 버린 자를 자기들이 다시 찾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입다하면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딸 서원제물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윈 이야기도 하지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통 치명적인 실수와 흠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입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 그런데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입다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할렐루야. 난 정말 할렐루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들 스스로 지도자라 하지만 지도자 노릇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신실한 사람을 찾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찾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을 어떻게 해요? 내 결정으로 받아들여옵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을 그냥 끌어와 데려다 놓고 자, 이 사람의 말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셨어요. 그들의 속에서부터 하나씩 생각이 나고 말을 하게 하고 뜻을 보게 해서 입단을 불러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셨어요. 어떤 지도자가 진짜 이스라엘에 필요한지 알게 하셨어요. 비록 자기 실수는 땅을 바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딸을 다 바친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입다를 보세요. 입다는 싸움만 잘했던 게 이스라엘 역사를 깨고 있었어요. 스데반과 같은 동급의 사람이 암몬 자손들이 왜 치러왔냐 했더니 원래 이거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뺏었지 않냐 하면서 막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입다가 말해요. 야, 350년 전 이야기야 이 사람들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역사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그러면서 입다가 말로도 이겼어요. 말로도 이기고 군사력으로 이기고 그 싸움으로 이기고 영으로도 이겼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부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식이라든지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우리 속 사람의 됨됨이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진짜 집약하여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
진실을 알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땅의 슬픔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찾지 않는다는 슬픔이라고 해요. 방백들이 원래 이런 지도자야 되는 거예요. 방백들이. 그런데 이 방백들이 그래도 나은 게 뭐냐?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그게 안 되니까 찾자라고 그러잖아요. 찾아보자. 그랬더니 당대에 허용되지 않는 첩이나고 쫓아낸 자식을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출신이 뭔 소용입니까? 예? 학벌과 나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의 지역과 혈연과 아는 사람 인맥이 무슨 소용이에요? 교나이 뭔 상관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이거는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던 입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을 그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하나님이 만만히 여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지 않아요. 이제 너희가 이리 와. 내가 다 가르쳐줬으니까 길도 보지 이리 와. 했더니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 압니다. 지도자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압니다. 입다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입다가 아니면 이 방백들처럼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도자지만 지도자 역할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를 찾자. 그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기 종로 청계천가의 한빛 광장에서 젊은이들 한 200에서 300명 모여가지고 정말 이날을 위해서 울었어요. 한빛 광장, 큰 빛 있는 광장입니다. 청계천 안에 있는 어느 무대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종로 이가에 그 빛의 거리인가 청춘의 거리인가 있죠. 거기 술집들 엄청나더만요. 나 처음 가봤는데 거기 지나 다리 건너예요. 그 다리 건너에 보니까 대형 빌딩 있어요. 대기업들 뭐 본사가 회사 같아요. 그 바로 그 사이에 조그만 나무 있고 블럭 좀 깔아지는데요. 평수로 보면 우리 교회 평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에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미스바 광장, 수문앞 광장. 이제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눈물 찔끔 흘렸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시작이라고. 근데 저도 사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시작이라고. 이 광자의 모사 성경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고 했어요. 하면 여기 뭐 200명, 300명, 다음에 2,000명, 2만 명, 20만 명. 그러면 그보다 100배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 모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 주관하는 사람이 20대 청년 정도 사는 거 아십니까? 나는 그 사람이 입다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의 사역은 입다와 비슷한 거예요. 저 이방에서 호주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불러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시대에 외친다고 그렇게 그 젊은 사람이 말이죠. 내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유치원 다녔던 내 학교에 캠퍼스에 유치원 애들 소풍 많이 왔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제가 코올리기 때 벌써 강단에서 설교했던 목사님들 아직도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교회가 있는데 방백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이 안 돼요. 방백들의 일을 못해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르호보암 당시에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그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때만 하더라도 참 괜찮았어요. 뭐라고 됐냐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애굽에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전부 다 왕궁에 모였고 왕 앞에 모인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말했대요.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사모님, 누구보다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감동이 큰 분이시죠. 첫마디가 버렸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네? 왕과 방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스마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에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넘기진 않는데 잠시 고통을 줘서 네가 귀신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 중에 무엇이 좋은지를 내가 배우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겸비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십니다. 근데 왕과 방백들이 겸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되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완벽한 자는 아니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다. 이때 이스라엘이 필요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어떤 이스라엘을 되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입다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말 회개하지 말고 진짜로 우상 버리고 나를 택하였으면 입다처럼 해라 그 말이에요. 딸을 바친다고 했으면 바치는 입다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내가 죽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려준다 했으면 너희 말한 대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괴로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죄만 많아서가 아니라 이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주의 말씀대로 약속을 하며 지키는 지도자가, 거짓말하지 않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 어렵습니다,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참으로 약속하며 지키는 지도자, 돌라와 야일을 통해 세우셨던 아비멜렉의 뿌려놓은 씨뿌리를 다 걷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방백 중에 하나 돼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주세요. 지금은 정치 지도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통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